이 마인드맵은 성경의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이 되는 큰 줄기를 따라 차근히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길에서 배우는 신뢰와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우리말 제목처럼 숫자의 책이 아닌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가 민수기 Numbers라는 책 앞에 섰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인구조사하고 숫자만 잔뜩 나오는 지루한 책이겠구나 싶으시죠? 하지만 히브리 성경의 원래 제목은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 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 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겪은 파란만장한 로드무비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끔 광야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발짐은 나고 예기치 못한 적들은 나타나고 오늘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곧장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 척박한 광야로 몰아넣으셨는지 그 숨은 사랑과 훈련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신발끈을 꽉 조여매고 광야 여정을 함께 떠나봅시다. 첫 번째 줄기, 여정의 출발, 거룩한 군대로 조직되다. 1장에서 10장까지. 마인드맵의 첫 번째 줄기는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을 거룩한 군대와 예배 공동체로 조직하십니다. 1.1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영 배치 1장, 2장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구조사입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세어보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배치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배치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2 레위인의 직무와 공동체 정결 3장에서 6장 군인이 있다면 예배를 지키는 레위인도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하여 성막 기구 운반과 관리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아주 세밀한 정결 규례를 주십니다. 나실인 서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축복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축복은 광야길을 걷는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1.3 인도 표지와 행군 신호 7장에서 10장 준비가 끝났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등불을 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떠오르면 행군하고 머무르면 텐트를 쳤습니다. 나팔 소리는 소집과 진군의 신호였죠. 이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걷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었습니다. 두 번째 줄기, 광야의 실패, 불평과 반역의 연속 11장에서 20장까지. 자, 이제 짐을 싸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백성들이 불평을 시작한 겁니다. 2.1 다베라의 불과 메추라기 사건 11정 12장 백성들이 만나 말고 고기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쌓아주시지만 그들의 탐욕에 대해 징계하십니다. 심지어 모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인 미리암과 아론조차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리더십의 위기와 내적인 갈등이 광야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2.2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의 보고 13창 14장 민수기의 가장 가슴 아픈 하이라이트입니다. 약속의 땅 입구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신명이 이렇게 말해요. 거기 거인들이 살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반역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외칩니다. 결국 이 불신앙 때문에 1세대는 광야 40년 방황이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기회 앞에서 두려움에 무릎 꿇은 대가였습니다. 2.3 고라의 반역과 아론의 지팡이
16점 17장. 영왕이 시작되자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납니다. 고라와 그 무리가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지도자 하겠다며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갈라 그들을 심판하시고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확증해 주십니다. 세 번째 줄기, 전환기, 물사건, 놋뱀, 그리고 섭리, 20장에서 25장까지 이제 40년의 시간이 거의 흘렀습니다. 이 세대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전환기입니다. 3.1 무리바물 사건과 지도자의 죽음 20장 가데스에서 다시 물이 없어 백성이 불평합니다.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칩니다. 이 불순종으로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어지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은 한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3.2 놋뱀과 승리의 행진 21장 길이 험하다고 또 원망하던 백성에게 불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하십니다. 이건 먼 훗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다는 복음의 예표가 되죠. 이후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며 가나안 동편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3.3 발람의 저주와 축복 22장에서 24장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고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막고 저주 대신 축복만 쏟아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저주하려는 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래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네 번째 줄기, 약속의 땅 준비, 새 세대의 조직, 26장에서 36장까지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위한 최종 점검을 합니다. 자연일, 두 번째 인구조사와 후계자, 26, 27장 40년 전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새 세대를 계수합니다. 숫자는 비슷하지만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세대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 권위를 전수합니다. 지도력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염 2 절기와 서원규례 28장에서 30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예배와 절기 리듬을 다시 교육합니다.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절기들. 이는 정착지 생활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의 리듬을 잃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4.3 기업 분배와 도피성 31장에서 36장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합니다. 조건은 가나안 본토 정복 전쟁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었죠. 민수기의 마지막은 경계 설정, 레위인 성읍,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도피성 제도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사회 시스템을 설계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 민수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땅 분배로 끝나는 민수기의 긴 여정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훈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불필요한 고생이 아니라 내 안에 애굽적 습성을 빼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우는 학교였습니다. 원망은 길을 늦추고 믿음은 길을 엽니다. 신명의 정탐꾼은 상황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 너머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백성은 수없이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름 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며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광야는 지금 어디쯤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두려움 앞에 있나요? 아니면 모압 평지의 설렘 속에 있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하나 세고 계시며 Numbers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성막을 치고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